부처대오를 한 사람은 그가 깨닫고 나면 오한이 원만이 밝아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통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대산에 나이 많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과 미국에 계신 수야노 스님이 모두 오대산 광제에 있는 토굴에 함께 계셨습니다. 수야노 스님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상하이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신 후에 오대산에 이 나이 많은 도반 스님을 보러 갔습니다. 이 나이 많은 도반 스님은 아직 광제에 있는 토굴에 계셨습니다. 수야노 스님이 이전에 광제에 있는 토굴에서 사셨습니다. 노 스님이 도반 스님을 보러 갔는데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이 상하이에서 비행기 내렸을 때 누가 공항에 영접을 하러 갔는지, 미국에서 비행기표 살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많은 수속 절차를 거쳐서 비행기표를 샀는데 이러한 일들을 다 안다고 했고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신통을 얻어서 원만이 밝아진 겁니다. 평소에 남노한 차림의 스님을 누가 알았겠습니다. 선방에서 왜소하고 위축된 모습의 스님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어떤 때는 한 끼도 안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수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자 모두들 그를 성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자라고 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원적에 들어버렸습니다. 성자가 아니었으면 며칠 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나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가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도중에 이런 상황들은 다 있습니다. 나는 단지 예를 들어 증명한 것뿐입니다. 이분은 우리 수행자 가운데 그리 대단한 분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를 요달했다고 하겠습니까? 열반을 증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스님들은 많이 있는데 숨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안이 열린 것입니다. 혹은 어떤 한 가지 수행을 깊이 있게 하면 조금 성취가 있습니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일단 드러나면 빨리 가야 합니다. 다시 다른 몸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열애는 오한을 다 구족한 분인가 아닌가? 수보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만약 미한 마음이 없으면 전부 깨달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한이 원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음을 봅니다. 일체 중생은 인류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축생류도 포함됩니다. 유종 중생은 모두 다 성불할 수 있고 다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과 부처님이 동체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불성이 있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도윤회에 떨어져서 고난을 받는가 하면 이런 애민심과 대비심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천안이 있으십니다. 육안에서부터 천안까지 다음에는 세 번째 해안입니다. 해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당연히 해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체법에 집착을 하는 것은 모든 일체법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법안을 미한 것입니다. 중요한 뜻은 일체법에 대해서 마음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안입니다. 법안이 열리면 만약 번뇌의 사옥과 무명혹을 없애버리면 바로 해안으로 널리 비추어서 오한이 원만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한이 원만히 밝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볼 때에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보는 바에 수순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들이 모든 사물을 환화와 같이 보도록 지도하십니다. 꿈과 같고 물거품 같이 보게 합니다. 금강경 마지막 장에서 일체 제법이 마치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 같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합니다. 일체법을 이와 같이 관하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범부는 유관입니다. 안은 보고 밖은 보지 못합니다. 종이 한 장만 가려져 있어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나머지 4가지 눈은 다 영통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한을 설명할 때에는 상세히 분석을 하자면 여기에 속한 명상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한가 마치 항아수의 모래와 같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자주 항아를 비유로 듭니다. 항아는 인도말로 번역하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항아의 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두 항아를 가지고 비유로 든 것입니다. 항아의 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강물이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티베트에서부터 인도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항아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국에서 장강도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같은 물줄기인 장강의 이름도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장강은 칭하이에 있습니다. 위수 지역하고 50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신장, 칭하이, 깐수성 몇 개 성 사이에 있는 황량한 땅의 지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강물의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칭하의 경계에 이르는 물은 통텐허라고 합니다. 통텐허는 진사장이라 부르는 하류로 흐릅니다. 진사장은 티베트 지역으로 흐릅니다. 윈난을 거쳐서 누장이라고 부릅니다. 누장에서 사천성을 거쳐서 자링장이라고 부릅니다. 자링장이 충칭으로 흘러서 충칭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장장입니다. 장강이 남경으로 흐르는 것은 장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한 강물에 대해서 강물이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 항아의 강물은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와서 얄룬장포강을 거쳐서 인도로 흘러가서 항아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번역하면 하늘에서 온 것이란 뜻인데 바로 티베트의 얄룬장포강에서 흘러간 것입니다.